지금부터 3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11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샬롬 8번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샬롬 30번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집 울산 샬롬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와 또 상한 심령을 보내주셔서 복양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접촉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과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년 세례교인 15명부터 시작해서 방해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조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성숙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정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선교 협력교회가 있습니다. 미얀마 강선교사님과 이스라엘 김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귀한 선교사역에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를 등에 업은 군부의 모든 억압과 협박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민주정권에 이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민주적으로 미얀마도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민주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국의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시고 군부의 모든 계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님과 또 한인 선교회 또 우리 선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교인회에도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또 숙인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두 분 선교사님 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로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양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모세의 생애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영화나 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것을 듣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모세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듯이 저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 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연단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 또 미디안 땅에 정착한 모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에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입니다. 레위인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부모가 3달을 몰래 기르다가 더 이상
울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떠나보내고 누이가 뒤따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아이를 보았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젖먹일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공주는 아이의 어미를 유모로 삼고 삭슬 주어서 젖을 먹여 안전하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공주는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레위 자손 한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바로의 공주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양자로 삼게 하셨고 모세는 왕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미리 약속하시고 인간과 한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주시고 지키면 상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알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미디안 땅에 정착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어릴 때 기억이든지 아니면 그 후에 알았든지 간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튿날 모세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방백과 법관으로 삼았느냐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인 것처럼 나도 치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피했습니다. 모세는 신생아 시절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집에서 자랐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다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서게 되었는데 결국 이는 자신을 기른 왕궁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구유에 물을 채우는데 목자들이 딸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던 것입니다. 딸들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 러우엘은 딸들에게 집에 일찍 온 사연을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애굽 사람의 도움으로 일찍 물을 먹이고 왔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러우엘은 딸들에게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는지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러우엘과 함께 이제 있기를 모세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의 큰딸 십보라는 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인간적인 도움은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순간적인 충동과 무절제한 판단을 제어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압제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향한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성도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레위 자손 한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바로의 공주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양자로 삼게 하셨고 모세는 왕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미리 약속하시고 인간과 한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주시고 지키면 상을 내리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알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인간적인 도움은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순간적인 충동과 무절제한 판단을 제어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성도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는 응답받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압제받는 애굽에 모세를 보내시고 지도자로 훈련하시려고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시도는 그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미디안 땅에서 40년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전과 같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작년 세례교인 15명, 상한 10명을 만나서 전도의 집착점이 접촉점을 찾도록, 또 미얀마의 민주화 완정을 위해서 군부와 중국의 입김이 제어되고 미얀마가 민주정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 긍휼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37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자, 오늘 소일이문답, 성경 소일이문답 해설 17문, 18문 하겠습니다. 성경 소일이문답 해설 17문, 18문입니다. 제13강 타락한 인간의 주의에 대해서 주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주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17문,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위로 전락시켰는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18문,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되는 것은 어찌민가?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가 죄되며 근본 의가 없으며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불리우며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는 자범죄라 불리운다. 첫 번째, 타락된 인간의 상태에 부여된 죄는 몇 가지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이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이다.
두 번째, 원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원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담의 첫 범죄, 근본 의의 결핍, 온 성품의 부패. 요 세 가지다. 세 번째, 어떻게 전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 동참케 됐는가? 전 인류는 전가에 의해 아담의 첫 범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신령한 후손,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것과 같으며, 이와 같이 첫째 아담의 죄는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혈통적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번째, 근본 의의 결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본 의의 결핍은 마음속에 신령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의지와 사상에 선을 행한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신령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근본 의의 결핍이 죄란 말인가? 그렇다. 그것은 원래 의와 본성적인 의, 그리고 실제적인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만약 하나님께서 이 근본 의를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신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야 할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가 아니며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 첫 번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 영혼은 아직 지음받지 아니하였고 아담과 관계를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근본 의를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아담 후손의 영혼은 아담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에 영혼이 주입되고 결합됨으로 지음을 받았고 머리 되는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 형벌에 동참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인간 전인의 부패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인간 전인의 부패는 타락한 이후 인간의 모든 지체 속에 스며든 보편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어두움과 마음의 오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 말씀.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역행하는 의지와 심령의 왜곡과 증오심,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7절 말씀. 심령이 원죄로 부패되어 있었을 때 그곳에 모든 모양의 죄의 씨앗이 심기어져 있었으며 심령은 죄로 향해서 기울기 시작했고 그 죄는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아멘. 감정의 무질서와 분노, 이 모든 것들은 천성적인 부패로 인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있습니다. 육체의 지체들도 오염되어 불의의 병기와 도구로 사용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아홉 번째, 모든 인생의 후손들에게 전가된 본성의 부패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모든 선의 저작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비록 근본 의는 보류하시지만 원래의 부패를 주입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자연적인 생육법에 의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고 연합될 때 전달되어진 것이다.
원래 의가 결핍된 혹은 없는 영혼은 마치 오염된 것처럼 이 부패성으로 오염된다. 그러나 그 정가의 방식은 신학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우리가 이 정가의 방식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패를 부인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 부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창세기 5장 8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아멘. 인간의 경험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천성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집에 화재가 났다면 왜 불이 붙었느냐고 묻는 것보다 그 불을 끄는 것이 더욱 훌륭한 지혜인 것처럼 이 부패가 왜 정가되었느냐고 따지는 것보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더 훌륭한 지혜인 것입니다. 11번째, 성화된 사람은 본성에 부패 없는 자녀를 낳았는가? 그렇지 않다. 성화된 부모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성화되었을 뿐 그들 본성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본성에 따라 자녀를 낳으며 은혜에 따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키질한 옥수수를 심으면 껍질을 가진 알맹이가 자라나듯이, 혹은 할례받은 유대인이 육체는 물론 마음에도 할례받지 못한 자녀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 된 날마다 성화된 그 성도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성화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것과 같아. 이런 말씀이죠. 12번째, 이 죄는 왜 원죄라 불리우는가? 우리는 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의 모든 자범죄는 그것에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13번째, 자범죄는 무엇인가? 자범죄는 태만죄이든지 과실이든지 혹은 사상, 생각, 언어 혹은 행위에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계명에 더욱 관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 있고,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 근본 의의 결핍, 온 성품에 부패한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모든 자에게 전가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타락한 것을 전적 부패라 하며, 모든 자범죄는 이에서 유래합니다. 자범죄는 태만이나 과실이든지 마음과 행동으로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죄입니다. 자범죄는 십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제가 한정을 했는데, 자범죄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와 또 구약 성경에 관계된, 계명과 관계된, 그래서 계명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을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요구한 그것을 어기는 모든, 성경에서 인간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범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거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인간에게 혈통으로 유전되어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죄고, 원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부패성이 자범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용서가 받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24년 전에, 25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원죄는. 그리고 원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원죄 부패성으로 자범죄가 짓게 되어지는데, 원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한 것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 한다. 모든 자범죄는 이 원죄의 부패성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자범죄는 마음과 생각으로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성화된 그런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가 사해졌음을 믿으며 이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됨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연단을 달게 받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